사랑을 실천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너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늘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사랑의 성품이 상실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 되냐면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장차,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장차 앞으로는 더 이런 일도 일어날 것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서 죽게 한 날이 있을 것이다. 왜 여러분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나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혈육인 가장 친한, 가장 친밀한 자기의 혈육까지도 팔아먹고 죽이는 자리에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까지, 자식과 혈육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남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겠냐는 거야. 우리 인간들 안에 서로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이 마음이, 오직 나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 속에서 이것이 생겨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나는 살겠다고 하는 이 사상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말로는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실제적인 그 행함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함에는 여러분, 그냥 행하는 것만 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줬다고 해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냐? 여기에 함께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실함이에요.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는 회사의 홍보를 위해서, 또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굳이 하는 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세금을 털기 위해서 굳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함께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구제 사역하면 되지, 다른 사람 도와주면 됐지, 그럼 난 사랑이 막 실천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진실함이 함께 가는 사랑의 행함, 사랑의 실천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이 가까우시면 가까울수록, 주님 오실 때 가까우시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게 잘 안 될까라는 거죠. 우리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이 일상이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것이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야. 저희 이 센터에 그 부엌에 보면 쓰레기통이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통은
리사이클 쓰레기통이고, 두 번째 쓰레기통은 그 다음에 제너럴 쓰레기통이에요. 처음에 저희가 이 쓰레기통을 갖다 놓을 때 왼쪽에 제너럴 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리사이클 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거기다 버렸겠죠. 근데 어느 날인가 이게 자리가 바뀌어 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쓰레기통에 분명히 리사이클, 제너럴 다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왼쪽에다가 제너럴 쓰레기를 버리고 오른쪽에다가 리사이클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또 보고서 버리고 섞여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됐어서 그 위에다가 크게 사인판을 붙여놨어요. 리사이클링하고 제너럴 웨이스트라고 붙여놨어요. 이거 누구든지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도 오늘 아침에 쓰레기 저리가 이래요 지금요. 제너럴에 지금 리사이클 종이가 들어가 있고 박스도 들어가 있고 리사이클에 지금 일반 쓰레기통이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볼 때마다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놨으면 여기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와이프한테 이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게 제너럴이 왼쪽에 있고 리사이클이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습관이 돼서 그냥 버리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그래서 제가 이거 붙여놨거든요. 습관이 된다길래. 근데도 못 바꿔요. 이걸 못 바꾸는 사람이 많아요. 계속 왼쪽에다가 제너럴 넣고 오른쪽에다가 리사이클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너럴은 제가 어떻게 봐도 이거를 그냥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데, 리사이클을 제너럴에다 또 집어넣는 거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뭐냐? 습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던 그 삶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37절 39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앞에 보면 이 주님의 칭찬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한 너가 예비한 나라에 들어와라 라고 하지 상속을 받은 이 의인이라고 칭해진 이 양의 편에 서 있었던 양으로 구분되어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지 않았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히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그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언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이것이 삶의 일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니까 기억나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한 것도 사랑을 전치하는 거. 여러분 그때 뒤에 보면 이 사람들 우리가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하잖아요. 이 염소로 부분된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안 하고 자기는 늘 하나님 앞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느 때?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늘 하던 일이니까 그것이 특별하지가 않은 거죠. 또한 이들이 이 일을 한 것에 어떠한 보상이나 기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고도 실제로 행하고도 그들은 이내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을 거야, 어떤 보상을 받을 거야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냥 사람을 돕는 일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겼을 때는요 그것 때문에 칭찬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을 도와주고 또는 법인도 쫓아가 잡아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고 상을 주고 명예 무슨 경찰 무슨 저걸 주고 뭐 별저기를 다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었다.
오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이것이 여러분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일상인 사람은 그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칭찬에 대해서 이 의인들의 반응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 묻는 게 어느 때에 그러한 일을 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지 않은 일까지도 자기가 했다고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그런 거짓된 세상 속에서 오히려 정직하고 겸손함을 지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냥 평범한 삶이기 때문에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된 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했다는 게 뭐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물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병들은 자에게 돌봐주고 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 주었다. 여기서 옥에 갇힌 자들을 향한 의인들의 긍휼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어떤 눌린 자와 또 포로된 자의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치유케 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행한 일들이 뭡니까? 굉장히 평범한 일이라는 거예요. 큰 어떤 사건, 특별한 것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 너 지난번에 나라를 네가 구했어. 그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냥 단순히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그냥 마시는 거, 세상에서 평범한 일들, 그 일들 속에서 오늘 그것을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것을 행했던 그 삶, 그 실천한 삶,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무슨 큰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왜 이렇게 특별한 일이 되었는가? 왜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되었는가? 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실천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일상이어야 된다. 그렇게 여겨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자랑거리가 아닌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극히 4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다라고 하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우리가 헬라 원어로 엘라키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엘라키스토스라는 말은 이 미크로스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미크로스라는 말의 최상급입니다. 미크로스의 최상급이 엘라키스토스예요. 미크로스라는 말은 이것이 영어로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이게 온 건데 굉장히 작은 아주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키가 작거나 나이가 어린 자들의 의미가 아니라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 전혀 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 아주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면서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붙었어요? 내 형제 중에. 여러분, 내 형제 중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라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군가의 형제가 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 형제가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이 나의 형제였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났고 거기다 잘생기고 이쁘면 더 좋겠죠. 그래, 나보다는 조금 못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가 누구든지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이 작은 자, 그러니까 이 형제의식을 가지라는 게 뭐냐면 아주 작은 자, 정말 세상에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 존재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나의 형제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형제로 여긴다는 것은 뭡니까? 형제라고 여겼을 때는 내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가 어려울 때 내가 찾아가 봐주고 어려울 때 그를 돌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지극히 작고도 작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나를 내 형제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등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로 여기서 동등하게 여기다. 형제로 여긴다는 것은 뭐냐면 나와 동등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란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차별해서 그런 거야. 차별. 여러분, 우리는 차별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사람은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아. 차별입니다. 난 저 사람하고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차별입니다. 나는 저런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지 않아. 차별입니다. 나는 저런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는 내가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 차별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차별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또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차별합니다. 제가 한국 올림픽 88 올림픽 때 전도하러 나갔는데 그 전도를 하면서 여러 팀들이 이제 저희가 해외에서 온 선교사 팀들이 있었어요. 그 팀들하고 조인을 해서 같이 두 팀이 한국 팀 하나, 한국 사람 팀 하나, 그다음에 외국 팀 하나 이렇게 해서 조인해서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분들이 한국말이 안 되니까 저희가 또 한국에 필요한 것들 여러 가지 안내도 해주고 길도 안내해주고 또 그런 말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또 하는데 한 번은 미국 팀하고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미국 팀 중에 흑인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분이 흑인이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미국의 어떤 그런 흑인이 아니라 약간 섞인 흑인, 완전 아프리카 흑인. 예. 정말 몸이 새까맣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서로 이제 인사한다고 악수를 했는데 저하고도 악수를 했죠. 사람 반갑다고 악수를 딱 하는데 악수를 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제가 제 손을 쳐다봤어요.
꼭 뭐가 묻은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이에요. 제가 그날 얼마나 해결했는지 몰라요. 야, 내가 왜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하고 나서 내 손을 쳐다봤을까? 나의 행동이 그게 뭔가? 그게 뭐냐면 꼭 뭐가 묻을 것 같았던 거예요. 느낌에. 너무 새까마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러한 인종적인 차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에 대해서요, 와, 막 그게 이제 전철 그 안에서였잖아요. 아주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동남아 사람들. 백인한테는 꼼짝도 못해요.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들한테만 그래요. 제가 가서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형제의식이 있어야 돼요. 다 형제다. 자매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하는 차별이 또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6장 32절에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차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게 차별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나를 사랑한 사람들만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개념 속에 이미 박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처럼 큰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이 또 이 사도들이 그 본을 보여준 것처럼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기억해라. 오늘 우리가 이 형제 의식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형제 중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여러분, 이 일을 한 사람들은 정말 작은 자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 있는 나의 어려운 사람들, 정말 나와 친구 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나와 너무 사람들. 여러분, 과거에는 신분의 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차별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의 차별들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 의식을 가져야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와 같이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는 거.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저주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목마르고 헐벗고 병든 자들과 같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저주받는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죄를 지은 겁니까? 뭐 목마른 자에게 물 안 줬고 배고픈 자에게 좀 밥을 안 준 것뿐인데, 병든 자를 내가 좀 바빠서 돌아보지 않은 건데, 내가 고통받는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내가 거기까지 갈 시간도 없고 내 생활이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못 간 건데, 그게 이렇게 저주받을 정도로, 저 영벌에 처해질 정도로 그렇게 벌 받아야 될 일인가? 라는 거죠.
이들이 무슨 사람을 죽이기를 했습니까? 무슨 강도짓을 했습니까? 무슨 그렇게 무서운 짓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잘못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잘못이 뭡니까? 바로 무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이야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간 사람이 있죠.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에 가서 일을 하려면 피를 만지면 안 돼요. 또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불결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들은 그를 돕지 않고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에게 가서 그를 치료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자기 있는 것들, 자기가 여행 중에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을 부어서 소독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를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달라고 돈까지 지불하고 갑니다. 누가 진정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천되려면 우리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이것이 죄 중에 또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굿 사마리탄 로우라고 있는데 이게 영국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안에는 이 법이 적용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또는 누가 갑자기 쓰러졌다든가 누가 불에 빠졌다든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도와주다가 혹시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너네 안 하면 너네 사람이 쓰러졌는데 안 도와주면 너 감옥에 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도와주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잖아요. 잘 도와주려고 했는데 죽었어. 예.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살인범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이 굿사마리탄 로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도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울 수 있는 상황인가 여러 가지 여건이 된데도 불구하고 그가 못 본 척하고 돌아섰다든가 또는 신고해 주지 않았다든가 하면 이 사람이 걸려요. 그것이 바로 또 이 법규에 저촉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 그들이 쓰러져가고 죽어가고 있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 또한 죄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러한 법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한 혈통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지으신 하나님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가족을 우리가 돕지 않는 것, 돌보지 않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 보면 뭐예요? 모든 족속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다. 그래서 우리가 한 혈통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므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무관심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관심한데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굳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까요? 여러분, 나를 누구 하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내가 없어도 누구 하나 불편하지 않다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것을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가 주변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네가 관심을 가진 것이 바로 주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다. 왜요?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 하수구에서 정말 쓰레기같이 사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저기서 그 마약에 찌들려 가지고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께 관심이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또한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느냐.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닫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또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이 사랑이 식어갑니다. 세상은 사랑이 식어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더욱더 강해져야 되고 더 불타올라야 되고 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참 이 말씀이 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그 이웃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으로 지옥과 천국으로 완전히 나눠버리시는, 이것은 우리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아까 말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되어져 가야 우리가 이 어려운 이 시대, 또 마지막 때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가 빛의 자녀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고 이것을 자꾸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일상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강팍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강팍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어느 환난과 고통과 우리가 어떠한 핍박 시대가 오면 나도 모르게 헌시잔처럼 던져버려요. 왜? 강팍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을 계속 하다 보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계속 옥토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부드러운 삶을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를 잘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살펴주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과 늘 다 나밖에 모르고 세상에는 다른 사람에겐 관심도 없고 진짜 지 독단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의 밭이 어떤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여기서 갈라져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삶이 실천되고 이것이 계속 실천되어져 갈 때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것을 잘 견디고 끝까지 나가시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 이거 당연한 거고,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며 나가는 저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